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리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러한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참 고민되고 정말 기도로서 준비했던 시간들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9번째 시간으로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야 됨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준비해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트나 백화점에 이렇게 우리가 외출하는 것을 조금 많이 좀 절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 핸드폰 또 모바일로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택배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택배 상자들도 참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가보면요,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택배기사가 물건만 배달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배달했던 택배기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특별히 그 감동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미국 아이다호주 남파에 사는 피어슨 부부에게 큰 감동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몇 달 동안 철저하게 자가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 루카스 때문이었습니다. 루카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이 루카스가 혹시라도 이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이 부모들이 집에서 외출하지 않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물건들을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유나 분유를 아직 소화하기 힘든 이 루카스는 액체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특수 점도 증진제라는 이 필수품이 이 아이에겐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무겁고 참 물건들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이 택배를 배달하신 기사님들에게 이 피어슨 부부가 이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또 쪽지를 또한 이 아이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서 집 앞 현관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어느 때처럼 루카스에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 물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어슨 부부가 이 쪽지를 보고 기도를 하는 택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이 집 앞에 설치해놨던 카메라에 이것이 녹화가 되었는데요, 이 직원은 A라는 아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A라는 회사에서 택배 일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니카 살리나스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정을 알게 된 뒤 피어슨 부부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이 아이와 부모가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했다라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기도를,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것을 좀 느끼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앞선 말씀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북이스라엘,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3장부터 6장까지 북이스라엘과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죄에, 그 아모스의 선언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악으로 치달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총 5가지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의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이 3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메뚜기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풀로 번역했지만 이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곡물, 곡식,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곡식을 추수할 때 첫 번째 추수한 것은 왕이나 군대에게 그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추수하는 것은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백성이 굶어 죽으면 누구도 굶어 죽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배층들도 굶어 죽게 되겠죠. 결국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깔려 있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또한 신흥 아스루 제국, 그 아스루 제국이 북방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이 남하하는 정책을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로 인해서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영토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잘해서 잘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팔고 노예로 팔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이들은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벌이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 선민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죄를 사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서의 원어의 뜻을 살라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대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이죠.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남유다 출신의 이 아모스의 말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지금 아모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이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국 이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돌이키다, 후회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그것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기도 덕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환상이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지는 불의 환상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은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고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큰 바다의 원어인 테흠 라바가 있습니다. 라빠, 테흠 라빠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흠이라는 단어가 큰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큰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물의 근원, 깊은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6편과 93편에서는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사용할 때 이 큰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육지로 번역된 헬레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육지,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한 나라의 영토도 의미하고 또한 국경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경계. 또한 한 가지 더 의미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깃, 땅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 헬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큰 바다라는 것은 이 선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이 땅은 무엇입니까? 육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어김없이 누가 기도했을까요?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모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심판, 이것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 번째 심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아직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남아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심판이 환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는 아모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아무런 기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림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성벽을 향해 서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이 성벽이나 벽을 쌓을 때 그것의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 벽이 잘 세워지지 않았는지 세워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합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또한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우상 숭배 가운데 또한 이방 사람들보다 더한 사회적인 약자와 그들이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성벽,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에서는 뜻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의 사전적 의미는 적대적인 관계나 시시비비가 있는 양자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일을 이 중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겠죠. 아모스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해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중보기도자가 계시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성금요일을 맞이한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중보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어려워요,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이미지나 세상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중보기도자,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축복의 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모스처럼,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모스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중보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그것에 너무나도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는 것 돌아봅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 또한 성금요일을 맞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중보기도자,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아직도 죄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저 나 혼자,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모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나에 머물러 있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믿음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처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부터 준비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나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이제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